대림절을 시작하는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웅장한 성전을 보시면서 이것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46년 걸렸는데 당신이 사흘 만에 세우겠다는 거요 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그 보이는 건물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으로 세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했습니다. 코로나가 확진됐습니다. 그래서 그 일주일간 격리 기간을 가졌는데 저는 그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코로나였어요. 다행히. 격리되면서 수염이 제법 많이 자랐습니다. 근데 이 턱 밑에 수염이 한 70년을 미뤄와서 그런지 나면은 이게 철솔같이 됩니다. 근데 참 좋은 게 있어요. 손등이 가렵거나 어디 팔이 가려운 데가 있으면 거기 대고 한번 쓱 문지르면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남자들만이 아는 기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면도칼 하나가 그 억센 털들을 다 수염을 밀어내는 것 보면은 그 면도칼의 위대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역사상 이 면도칼이 저지른 가장 놀라운 일은 아마 미국에서 일어났던 쌍둥이 빌딩의 붕괴, 그것을 능가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과 펜타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국방 예산이 3천억 불이 넘습니다. 그 당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60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매년 쏟아 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지키려고 하는 미국의 안보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심장부, 세계 무역의 상징인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렸고, 그래서 거대한 먼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력의 상징인 펜타곤이 피습당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무기를 사용했는가? 놀랍게도 고작 면도칼 하나였습니다. 면도칼 하나가 360조 원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마치 영화처럼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다 놀라운 눈으로 보셨죠? 인간의 안전은 전쟁 무기로, 군인이나 경찰력으로, 또 제 아무리 첨단을 자랑하는 요격 기술로도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웅변처럼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평화는 무엇으로 지키는가? 사람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채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하는 것을 실감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람들은 그 사건이 주는 교훈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 강화된 국방력과 힘으로, 무기로, 군사적인 조약과 동맹으로 자기들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중국인들이 과장하는 말이겠지만 만리장성은 달나라에서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건축물이다. 그렇게 중국인들이 얘기합니다. 물론 달나라에 가서 그거를 확인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이제 자랑처럼 그렇게 하는 말이죠. 실제로는 만리장성이라고 하지만 만리가 넘습니다. 6,700km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리수로 하면은 16,750리에 해당하는 그런 산위 고속도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산 위에 제일 위에 능선까지 올라가기도 힘든 거죠. 그런데 그 산과 산들을 연결을 해서 거기에 대군이 은폐할 수가 있고 또 마차나 이런 병거들이 고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산길 위에 산 위에 고속도로를 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건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통팔탈이다 그런 말이 바로 이 만리장성에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도 사면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그 8가지 방향에 도달할 수도 있게 그렇게 산과 산을 연결하는 대군사적 건축입니다. 그래서 누가 도대체 이 성을 군사적인 공격으로 넘어뜨릴 수 있겠는가? 아무도 그 성벽을 무너뜨릴 사람은 없다라고 중국인들은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역사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만리장성이 3차례나 뚫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군이 공격을 해서 만리장성이 뚫렸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활 하나 쏘지 않고 만리장성은 무너졌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돈 몇 푼 집어주고 매수해서 대군이 당당하게 만리장성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마어마한 건축물로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또 한 번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리장성이 이민족의 침입을 막는 최후의 방어선이라 그런 원칙은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선비족이 세운 북위의 수도인 낙양과 평성은 만리장성 안에 있습니다. 또 위진 이후에 여러 민족들은 만리장성 안에 그들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만리장성과 더불어 전해지는 한 전설은 왜 이 만리장성이 무너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옛 제나라에 맹강녀라는 여인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편과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만리장성 축조에 징집되었습니다. 이후로 한참을 기다린 그녀는 남편이 3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자 불안한 마음으로 집을 떠나서 만리장성 축조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편이 일하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맹강녀는 그 앞에서 한스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만리장성의 한쪽 성벽이 스르륵 무너져 내렸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하더라도 한 여인이 흘리는 눈물과 한을 견딜 수는 없었나 봅니다. 실제로 만리장성을 쌓은 진나라는 만리장성으로 영원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신념은 정반대의 상황들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나라가 쇠약해져 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백만 명 이상의 장정들이 건축 과정에서 죽어나갔습니다. 국민의 10분의 1 이상이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노역에 시달려 죽어가는 모습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백성들 사이에서는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리자 하는 이야기가 돌 정도였다고 합니다. 만리장성으로 인해서 나라가 지켜지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을 착취하고 고통을 줌으로써 국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를 가장 위험하게 만들고 우리를 가장 취약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들 안에 스스로의 정당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친일한 목사들은 교회의 종탑을 허물어서 군수물자를 만드는데 헌납하는 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도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기 위한 고륙지책이었다, 그렇게 강변합니다. 자, 그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지킨다는 교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당에 신사를 세우고 절하고 지킨 교회당 건물, 그 건물이 교회입니까? 그들이 지켜낸 교인들의 머릿수가 우리가 지켜야 할 교회의 본질입니까? 교회가 소유한 재산이 그들이 지켜야 할 교회입니까? 평화와 정의에 대한 믿음이 버려지는 곳에 그곳엔 하나님도 함께 버려집니다. 복음의 편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아기 예수를 맞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구호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빌딩이나 조직, 기독교의 전통을 지키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내적인 정당성을 지켜나가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밖에 세운 만리장성을 믿다가 안에서 골마 터진, 그래서 무너진 나라들의 예와 같이 지금 한국교회는 크고 많고 화려한 것만을 추구하다가 치유 불가능 정도의 병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1200만 신도 운운하면서 단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350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온갖 기기묘묘한 전도법이 난무하고 각종 성장 전략 세미나가 차고 넘치는 가운데 그런 모든 방법들이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전도법이 낡아서가 아니고 마음이 낡아서 한국교회는 병들어 간 것입니다. 자기 안을 들여다보면 알 일이지 꼭 숫자로 제시하고 보여주어야 위기임을 안단 말입니까? 이미 제 속에 아무것도 내보일 것이 없는데 썩은 냄새가 솔솔 풍겨서 진동을 하는데 그때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제 얼마 줄었구나 하는 것 때문에 위기감을 느낀단 말입니까? 개신교 안에 내놓을 것이 없는데 무슨 수로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아니 골물대로 골마서 그 껍데기까지 물러내리기 시작을 한 다음에야 위기라고 호들갑을 떠니 그 둔탁한 영혼이 바로 위기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부모들이 착각하기 쉽습니다. 가정이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사업이 잘 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가정의 목표라고, 그것이 부모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가정이 가장 든든하게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풀릴 때가 오히려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것들은 다 이루었는데 식구들의 마음은 다 제각기 뿔뿔이어서 몸은 같이 있어도 마음이 하나로 되지 않는 치유 불가능한 가정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목표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것은 넉넉한 평수의 아파트나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옳은 일을 가는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 아울러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이 그 가정을 세우는 가장 큰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웅장한 교회의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정의이지 수많은 인파가 모이는 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힘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오늘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서로 사랑하고 더불어 존경하고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며 살 수 있는 세상, 그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의지가 바로 교회를 지키고 세상을 지키고 가정을 지켜가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지키지 않고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의지가 세상을 지켜나가는 것이며 양심에 비추어서 거리낌 없는 정신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이며 마음속 깊은 곳에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지켜야 할 교회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